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시죠. 광야로 나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광야에 나아가지 않죠. 광야에는 도적제들 혹은 어떤 동물들 정도만 있을 수 있을 뿐 실제로는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아닙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으로 묘사되죠. 마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로서의 광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어떤 그런 장소적인 또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도 종종 도시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려고 할 때는 저 자연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래서 도시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광야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는 장소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요 동물들도 있다 하더라도 간간히 어쩌다 동물들이 그냥 보이는 것뿐이지 이곳이 동물들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놀라웠게도 예수를 뒤따라간 존재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타납니다. 그때 3절에 보시면 마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는 말을 하죠. 3절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표현은 마귀가 지어낸, 물론 마귀가 한 말이긴 합니다만 누가복음서에 따르면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특별히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하셨습니다. 특별히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요한의 세례와 함께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특이하게도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관주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그리고 다윗에서 예수님에게까지 어떻게 이뤄가는가가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이 위가 누구냐,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며 그 아버지는 또 누구이냐라고 더듬어 올라가는 그런 특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쭉 넘어가서 결국 이 마지막 부분 38절 보시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의 줄기 가운데서 마치 이제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빼버리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들렸던 음성과 동일한 족보로서도 동일한 그 족보가 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느냐, 그거를 역사적으로 증명하듯이 나와 있는 겁니다. 마귀가 이제 이 말을 받아서 마치 그 모든 자리에 마귀도 동행하였거나 아니면 보았던 것처럼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죠.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거라. 특별히 3절의 유혹은 2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을 때에 특별히 이 모든 날들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육신적으로 배가 고픈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께 나타나서 시험을 할 때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그리고 족보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고 있는 이 시점에 40일 광야 동안 있으면서 줄이신 예수에게 마귀가 말을 하기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거라. 그래서 너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 구절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생략된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물론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뒷부분도 있으나 여기서는 앞부분만 가지고도 마귀의 시험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5절 보시면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산으로 이끌고 올라갑니다. 높은 산으로 이끌고 올라가는데 역시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장소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순식간에 한꺼번에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 있는 세상, 특별히 6절에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예수에게 주려고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말을 하기를, 마귀가 말을 하기를 이것은 자신이 가졌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예수께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당장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유혹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건설할 뿐 아니라 나중에도 이제 건설이 돼야 되고 영원토록 건설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힘들잖아요. 수고하고 애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의하여 한 번만 바라보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귀에게 절하면 된다는 거예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예배를 뜻합니다. 단순히 인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숭배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섬기는 순간 우리는 더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됩니다. 마귀이든 하나님이든 어떤 신이든 우리는 한 신만 섬길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마귀에게 절함으로써, 마귀를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마귀가 주는 마귀의 나라를 완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마술과 같은 그런 신앙, 종교심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고통받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공포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이야기하고, 한 번만 기도하고,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한 번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절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시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세례 요한과 예수의 선포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 사람들을 초대하는 방식은 각자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마귀에게 한번 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한번 예배를 잘 드리면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무엇이든 다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들입니다. 이제 사탄이 예수님께 요청하죠.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8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 숭배의 유혹에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빠져버립니다. 신적인 존재에 나아가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종교심을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종교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종종 우리들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며 예수께서 가셨던 고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예수의 말씀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서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이번에는 마귀가 먼저 공격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로 세우고 나서 바로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곳이죠. 성소야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위대한 장소라고 사람들이 종종 생각합니다. 그러니 만일 어떤 성전에서 위대한 기적이 벌어진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곳에 쏠리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곳에서 사람들의 이가 금리로 바뀌고 위례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금가루가 날린다 그러면 마음이 혹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여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들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몽땅 다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절호의 전도의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방법으로 이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나타나 있듯이 사역 가운데 물론 기적을 베푸시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적 자체를 보고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를 착각하는 것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야말로 이 땅 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필요한 사역이겠습니까? 그러나 사회복지가 안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 사람들이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요. 안 해도 혜택을 받으니까요. 그거는 오히려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기적을 보는 것이 구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현장에 있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적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메시아를 지키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 구절 자체는
한 구절만 띄워놓고 볼 때 틀린 구절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손을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상처를 입지 않을 것이다. 상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위에서부터 뛰어내리면 하고 그 다음 구절들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마귀가 기뻐하는 것, 마귀가 즐겨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 구절, 하나님의 말씀인조차도 성경 구절을 띄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문맥과 관계없이 사용하는 겁니다. 앞뒤 구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이해 없이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폐해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들이 인식되지 않으면 한두 구절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기독교를 한두 구절로 설명할 수 있다고 설명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암송하고 애송하고 정말로 즐겨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성경 구절이든 그 말씀의 본 뜻이 명확하게 살아나 있지 않으면 엉뚱하게 해석되고 또한 잘못 적용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종종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읽어놓고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놓고도 그들은 그 읽은 것 자체가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해야 됩니다. 예전에 알던 지식으로 성경을 너무 쉽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두 구절 우리들이 암송하는 애송하는 몇몇 구절들 가지고 잘못 성경을 엮다가는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위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사자들을 통하여 너를 지키실 것이다. 이걸 보여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를 조롱하던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들 앞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도 믿겠다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데 목표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기적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라 기적 그 자체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오는 것을 즐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쫓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홀로 피하셨던 것이 오히려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먹은 것 때문이지 먹고 마신 것 때문에 따르는 거지 결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집회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해야 진정한 믿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적들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쉽게 실족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적만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적이 없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조차도 기적인데 사람들은 종종 능력의 기적, 능력의 역사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의 능력은 사라져버립니다. 순종의 능력도 사라져버립니다. 연약함의 능력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겸손의 능력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약함의 능력도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가난과 많음과 부요함과 가진 것, 그런 것들, 풍성함만이 남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풍요함의 시대만이 진정한 부흥의 성장의 시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성장은, 교회의 성장은, 신앙의 성장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과 야합하고 세속적으로 바뀌어지고 가고 있을 때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루터기처럼 끝까지 남아서 고난과 또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오용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사탄의 말에,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종종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도 오용하게 합니다. 잘못 해석하게 하고 잘못 적용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와 같은 장면들을 보여준다면 멋지게 전도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능력의 은사를 받기 위해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 돌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능력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민족 복음화가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 한국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로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때 기적을 베풀고 손을 얹으면 방언이 터지고 병이 낫게 하던 그 사역자들이 지금은 또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교회의 한두 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수십 명에 이르렀지만 이 민족 복음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계 선교도 완전히 완수된 적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그와 같은 역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곳에 있지만 그렇게도 그들이 많은 곳에서 금리빨을 나오게 한다든지 하지만 지금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병원 다니시면 돼요. 의사들이 회진하듯이 병원에 가셔서 병원 문 닫을 정도로 기적의 은사를 베푸시면 되잖아요. 힘들게 집회하실 것 없이 병원에 가셔서 안수기도해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시면 되잖아요. 방언으로 말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면 되잖아요. 그런 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적으로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있었다면 출애굽 가서 홍해를 건너는 순간 60만 명이 전부 다 회개했을 겁니다. 완전히 새 사람들이 되었을 겁니다. 이 시대에 누구도, 어떤 사역자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홍해를 갈라게 한 모세의 기적을 베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없잖아요. 모세의 기적을 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만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능력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돈을 주어서라도 바울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능력 있어 보이지만 능력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순종의 길이요, 무능력의 길이요, 죽음의 길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고 무능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겸손함이야말로
자기의 무가치함을 느낄 때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의미가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항상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아차하고 싶은 순간에 마귀는 종종 우리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종종 믿음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들, 정말 갈급한 것들, 시급한 것들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내게 하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우리들에게 말하거나, 아니면 한 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요행 같은 것들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파트를 한꺼번에 전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이런 거 없습니다. 새신자들을 불러 모아서 정착하게 하는 방법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전도가 되었든지 간에 기존에 있었던 성도들이 튼튼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됩니다. 먼저 믿은 교회를 먼저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건강해야, 영적으로 건강해야 나중에 오는 분들도 그 영적으로 건강한 나무에 함께 붙어가는 가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주일만 하면 누구처럼 된다고 하는 몇몇 그런 서점에 있는 책 제목과 같은 방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40일 동안 금식해야 할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면 우리는 그 금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의 끝이 성공이나 혹은 능력받음이 아닙니다. 금식의 끝은 때로는 시험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40일 동안 줄일 수 있다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만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 또한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학년직으로 혹은 지도자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때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시험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귀는 성령께서 예수를 이끄시고 광야로 가는 그 순간에 누구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았으나 마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기회를 보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는 우리 인류를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겨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대한 순종만이, 하나님을 믿음만이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배가 고프고 우리의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 단 한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세계 선교도 물론 목표하고 있으나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선되는 건 아닙니다. 민족 복음화를 해야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세속적인 방법과 결탁한다 한들 그것이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안다고,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 가지 역사를 체험했다고 교만에 빠지는 순간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의 바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제대로 순응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정말 그 구절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띄워놓고 읽기는 잘 읽는데 그 뜻이 원래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중간에 띄워놓고 읽는 거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앞에서부터 쭉 읽지 않으면 정말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씩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겁니다. 힘드시더라도 집에서 꼭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또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깊이 묵상하는 그런 우리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고 또한 증거들로 제시되었을 때 마귀가 예수에게 나아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허히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